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애들 기르기 힘들다. 애들 기르기 힘들다. 아니, 많이 해본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르면 잘 길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어떤 통제 시간을 벗어난 이후에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도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사춘기가 이제 10살로 내려왔어요. 10살로 사춘기가 내려와서 10살부터 여자들은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도 사춘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어리고 약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예쁘게만 했던 아이. 그래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바라보아도 행복하단다, 이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속을 썩이고 가슴을 후비고 아프게 할 때 도대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모든 정보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또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부모님뿐이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정보가 없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갑니다. 어른들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달라고 졸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알지 말아야 할 것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아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길러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요즘 우리는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저는 오늘 전혀 엉뚱한 본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숙제를 좀 풀어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라가 많이 쇠락해가고 막 정신없이 무너져가는 때에 이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한도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상처받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준 게 뭐냐면 남유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고 빗나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바빌론에 멸망을 하게 돼 있고 이 멸망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게 될 테니 이제 70년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은 싸우면서 쓸데없는 생명을 버리지 말고 저항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순응하며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는 것을 순응해라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좋아했겠어요? 내 나라가 저 강대국에 멸망을 할 테니 싸우지 말고 덤비지 말고 더 이상 생명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에 우리에게 해방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인다고 쫓아다녔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로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빤히 보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예언하면서도 말로 할 수 없는 저항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많은 생명이 저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파한다고요. 바로 그렇게 한 역사의 획을 바꾸고 그리고 위대한 열매를 내기 위한 도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나는 너를 이미 선택했고 이미 구별하였고 이미 너를 새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울 거야. 그러니 네가 일 감당해라.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는 아이라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라 못해요. 그때 당시에 아이의 개념은 못하고 어리고 할 수 없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이게 아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마라. 너 아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여전히 아이라고 여기는 아동심리를 어떻게 바꾸고 진정한 큰 아이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바꿨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큰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영향력 있는 큰 그릇으로, 그리고 큰 아이로 기르는 방법은 뭘까? 첫째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였다. 네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세상에 무슨 부모의 장난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계획했었고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건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엄마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줄게요, 아빠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줄게요, 이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 곧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야 돼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아기 때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유월절 의식을 다 지내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냥 친척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당연히 이 아기 예수가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갔어요. 하루 길을 걸어서 이제 친척들이 모인 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변을 찾아 헤매다가 그 주변이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길을 역으로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있어야 할 자리, 얘들이 가야 할 곳, 많은 세상에 요동치는 유혹이 와도 이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가 성전 아닙니까? 내가 길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늘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이지요. 이게 아기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좋아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5일간의 황금 연휴예요. 기가 막힌 연휴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이들과 놀러 갈 것도 짰어요. 다 좋다고요. 그런데 최소한 아이들에게, 얘야, 주일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래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다 이틀은 놀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갑니다. 야, 월요일에는 와야 하루 쉬고 출근하지, 피곤하니까. 그러니 우리 금요일 떠나서 주일날 돌아오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으로 올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겠냐고요? 그 자리를 찾아오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당당히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있어야 할 곳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성장할 곳에서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찬송가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왜? 대형 스크린을 다 띄워주니까 이젠 아이들, 어른들 다 할 것 없이 찬송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신방을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오래 믿었대요. 그리고 아주 직분도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자고 그래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찾읍시다.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당황해가지고 헤매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계시록을 찾자고 그래도 창세기부터 찾고 있어요. 아예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손에 놨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제자리가 어디냐고요. 제가 마지막에 찬송 부르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읽어주고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라면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사람,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애기들이요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그냥 함부로 쉽게 이렇게 말하면 다리 밑에 주워 왔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주워온 자식,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난 진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스케이트를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썼어요. 정말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왜 나는 스케이트를 안 사줄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일기책을 읽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스케이트를 사줬어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고 선택한 딸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진다면 어떻게 빗나간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삐뚤어진 삶을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단다. 이 분명의식을 심어줘요. 두 번째,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전부터 아기 때부터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다. 내가 쓰임받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쓰임받았지만 더 크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 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사람.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사람.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자로 쓰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다음 세대에 쓰임받을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쓴다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종교 뭐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예요. 왜? 부모님이 믿었으니까요. 근데 너는 안 믿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모든 구원의 역사는 1대1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 새끼가 빗나가면 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못 돼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을 세워 쓰시는 거라고요. 각각을 세워 쓰시고 각자의 삶을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태어나자마자 뭐 영어 테이프 틀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영어 테이프 트냐 그랬더니 뭐 자꾸 들어야 익숙해진대나. 그거요, 안 익숙해져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익숙해지게 하려면은 무엇을 익숙해지게 해야 되냐면,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너는 절대 시시한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세웠고, 너는 하나님이 쓰시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의식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책 선택을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책을 선택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대요. 주로 어떤 책을? 본받고 싶은 인물이나 자서전, 그리고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화 이야기, 순교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읽게 하면, 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구나.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너 1등 해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쟤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벌린 적이 있어요. 야, 누가 높으냐?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네가 커 내가 커?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위야 내가 위야, 자기 잘남을 막 뽐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품고 얘처럼 돼야 돼. 얘처럼. 자, 얘처럼이란 얘기 뭐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고 그냥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큰 자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세워 작지만 큰 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명품 아이들로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은 오직 세상적인 실력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길러야 할 때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남아요. 사탄들이 지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선교 파송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왕처 사탄이, 자,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지옥을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하고 방법을 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사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 없다고 말한 지가 수천 년이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니?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그럴게요. 어떤 놈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천국을 믿는데 지옥이 없다는 믿냐 그걸? 세 번째,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무지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순교했다고 그래. 마지막 나이 많은 사탄이가 요 말을 했대요.
제가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나중에 믿어. 아직 시간 많어. 나중에 믿으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탄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거다! 그래야죠. 지금도 사탄이 쓰는 최고 전략이 서두를 거 없어. 나중에 믿어.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이미 선택하였고 내가 너 이미 불렀어. 너는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야. 그러니 해봐. 나는 못합니다. 아이라 절대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 절대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라 하든 넌 가고,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 말을 네가 해. 아이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네가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대요. 굿싱크라는 션 아처 회장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을 칭찬하고 세우고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고, 비난하고 비꼬고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이 다 시간이 갈수록 버림을 받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 승리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내도 그러고 되게 못생겼대요. 아주 못생겼었대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못생겼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장점이 있어요. 둘째는 아주 흥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즐거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추리닝 한 벌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도 오타령 한 적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만 가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 흉내를 내고 원맨쇼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아이들이 오빠 그리고 100원씩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오고, 그렇게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걔 가방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5일장에 가면은 엿장수 앞에서 혼자 춤추고 있는 애가 얘예요. 그렇게 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아이한테 하지마,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야, 가수 비처럼 생겼더라고. 비보다 더 잘생겼대. 지가 그래 그냥.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얼마만큼의 승리의식이 있느냐. 이 아이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우리 둘째 아이는 정말 남을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두 아이에게 내가 철저하게 가르친 게 단돈 10원이 있어도 11조를 떼라. 그것이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믿음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보이는 정직성이란다. 그것이 너의 믿음을 만들 것이고 너의 미래를 만들 거야. 지금도 우리 두 녀석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느냐. 저는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나쁜 놈만 있어요. 나쁜 놈만. 그냥 여기저기 퍼달리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냥 그래서 요즘은 페이스북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하도 자기만 옳고 나면 다 틀려서. 또 5월 3일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뭐 촛불 집회를 한대요. 야,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긍정을 배우기 전에 부정을 배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 전에 누굴 죽이는 걸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300명의 그 엄청난 소중한 생명들의 죽음이 나라를 뒤집고 뭐 전복시키고 데모하고 이게 아니라 이 민족의 근본적인 정직하지 못한 것,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말고 저 바닥부터 저 위까지 이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로
우리가 그런 캠페인 운동으로는 벌려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제자리 찾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다 나쁜 사람만 있고 나는 다 옳아.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바뀌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서울역 못 가게 하세요. 시청아 못 가게 하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중심이 없어요. 휩쓸린단 말이에요. 휩쓸려. 그 휩쓸린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비명이 죽어간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으로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라는 대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약해지겠습니까? 일은 이미 다 커서 이제 내 통제가 안 된다고요? 우세요. 붙잡고 우세요.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나 죽은 다음에 해라. 나는 내가 내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네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 싫거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컸다고 말 안 듣는다고요? 아니요. 커도 자식이고 늙어도 부모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느낌을 갖도록 자녀를 길러야 돼요. 우리 찬송가 우리 199장을 한번 불러봐요.